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주마다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우리의 정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음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저지른 죄악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흠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저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모자라고 들어 은혜를 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가운데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0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온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주님께 감사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흥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건강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김원석 관사님, 강옥대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지금 있는 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에게도 회복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는 것은 이 세상에 방방 걷고 저희 주님을 믿는 온 백성들,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권능 많으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고자 기도하는 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통스러움을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항상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받고자 원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 오늘 또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만남으로 하루를 복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건강 충만함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저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 아름다운 말씀으로 저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50장 1절 전송하시면서 헌금 드릴 때에 우리 박조순 집사님 보여주십니다. 말씀대로 수가
여기 권영재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11조 드렸고요. 변희람 성도님 감사함금, 이승학 감독님, 임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권영재 집사님 감사함금, 이름 없이 냉장본금 드렸고요. 또 이름 없이 냉장본금 드렸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감사함금 드렸고요. 주보교 권사님 감사함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석, 이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드렸고요. 어봉의 권사님 감사함금, 목사 가정의 성경금, 권영래 집사님 성경금, 박진자 집사님 성경금 드렸고요. 우리 이농학 장로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정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예배함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이며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어가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어가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수술을 위해 회복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옥자 집사님 기어가셔서 속히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속히 회복함으로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임은숙 권사님 시술을 위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온전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멋지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불편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또 여러 사연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어가시고 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형편 처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쯤은 앞에 가림막을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뿌연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물론 잘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뿌려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닦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만 닦는 게 아니고 무엇을 닦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잘 닦아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실천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죠. 참으로 어처구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고 너무나 슬픈 소식이죠. 대구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7명의 안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범인 역시도 그 자리에서 함께 목숨을 잃었죠. 자,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온 발표를 보니까 그래요. 몇 년 전에 자신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일에 부도가 나고 그 손해액을 청구했는데 돈을 받지 못해. 그러한 가운데 재판을 했는데 상대편 변호를 해주었던 그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그 변호사를 죽이려고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불을 질렀는데 사실 그 사무실에 그 변호사는 있었다 없었다고 그러죠. 없었고 다른 곳에 마침 출장을 가해서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동료 변호사와 그 직원들이 목숨을 잃고 다른 사무실에서도 근무하던 사람들 또 의뢰인들이 함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물론 모든 생명이 귀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갓 결혼한 50살에 늦게 결혼한 그 신혼 아직 신혼의 꿈도 벗어나지 못한 그 젊은이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물론 얼마나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고 분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음의 길을 갔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조금만 더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텐데 이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또한 발견하면서 이들에게도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려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다 하는 생각, 사랑이 너무나 메말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이 없고 오직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씨는 더워지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개봉한 후에 온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다친 마음이 온 나라를 얼음으로 뒤덮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겨울만 있는 나라에 봄이 오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힘이 다친 공주의 마음을 열고 온 세상에 봄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사랑이 답이더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랑이 답이더라. 사랑이 답이더라. 사랑이 답이더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인 것처럼 모든 것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데는 사랑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야박하고 한심스러운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서도 공동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더 야박하고 인정도 없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관심을 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면 조급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잊었는지, 내 아들이 나를 잊었는지, 혹은 내 딸이 나를 잊었는지 왜 소식이 없을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일시적일 수 있고 잠시 자신이 바쁘면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관심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혹은 나와는 관계가 먼 사람이 나를 멀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서운하고 슬프고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먼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참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외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펼쳐지던 신앙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격려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간구의 제목을 돌아보면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보니까 우리 성도는 잦은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잦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니까 계속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과 처지가 변화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돈 버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 벌지 않습니까?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이유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성도는요, 서로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형제로 모이고 자매로 모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남남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남남인 것 같지만 남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그 신장으로 변화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그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직도 몰라볼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친인척들의 사이가 왕래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 관계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가정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모이면 이게 누군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밖에서 나가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부모님께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뜻밖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날 이 시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고 헤어져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왜?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만남이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족끼리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친척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그죠? 초상라면 함께 모여서 슬픔을 나누고 결혼식 같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일이 아주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를 있으면 집안에 뭐 대표 한 사람은 돈 모아가지고 가서 축의금, 부의금 주기도 하고 코로나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제는 아주 밑에다가 뭐 오는 거예요? 계좌번호 적어오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좌번호 안 오면 전화하죠. 계좌번호 하나 보내줘.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촌 간에도 만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촌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사촌들 참 가깝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사촌들끼리 얼마나 잘 지내고 놀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래요. 대로 노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네? 엄마 되는 엄마 대, 아빠 되는 아빠 대 놀고 그 밑에 애들은 그 밑에 애들대로 놀고 그 밑에 애들은 그 밑에 애들대로 놀고 그 옆부터 내려온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 왜?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조카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도 자주 만나다 보면 가까워지게 돼요. 여러분 서로 친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물론 가까운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까우니까. 그 정도 허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되면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넘어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오늘 바울 사도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는 사탄의 방해로 해서 데살로니가 이루지 못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들었지만 그들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편지하면서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교회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가 먼저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를 힘쓸 때에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교회 꽃밭을 매는데요,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꽃밭을 맸습니다. 꽃밭을 맸는데 어른들 이렇게 운동 가시다가 길에서 마주치니까 운동하다가 말고 주저앉아가지고 밭을 매다가 우리 김순자 집사님 그냥 풀에 끓여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게 늙었으니까 나는 앉아서 뭐 밥 먹이도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풀을 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본인은 남기도 안 들리고 어쩌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 어떤 천사보다 예뻐요. 그렇잖아요. 왜?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여기에서 나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 되고 싶다라는, 내가 무엇이든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우리 김순자 집사님과 얘기해요. 다 그래요, 다. 특별히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 김성애 선생님 요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재미가 그냥 쏙 빠져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재밌죠? 근데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재미부터 느껴야 되는데 일하는 재미부터 교회 오자마자 그냥 어떻게 일을 막 시키는지 죄송해요. 네. 그래도 그 재미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불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몸이 불편해서 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멋진 교회가 되려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서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요 다양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교회는 잘 융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소수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잘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합이 잘 되는 것 같고 일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바로 그래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도무지 사랑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식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랑이 떠나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잘못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리고 모두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거리낌 속에 거짓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걸 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풀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확 한번 그냥 내질러 버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는 그런 쪽에 속하다 좀 들어. 그렇지, 있지. 그런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꼭 안에다 집어넣고요, 10년 7개월 동안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옳을까요? 물론 둘 다 옳지 않아요. 획 내질러 버리고 끝나지 말고 그냥 획 용서를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년 7개월이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병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세상도 병들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풀을 수가 있어야 돼요.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먼저 용서하고 풀 수가 있어.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발 다가서면 되고 내가 한 발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되는 사랑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요 용서할 수는 없는 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추는 건 용서를 하죠. 그렇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 왜 그래? 이게 꼰질르는 게 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좀 채워. 낮에 일 좀 적당히 시키고 채워. 잠을 안 자고 일을 해 왜? 어제도 좀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밤이 그냥 어두워질 때까지도 그냥 풀어내고 잘하셨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랐어요. 셋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흠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 같이 보여도 그 내면의 세계에는요 또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또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그저 한 시간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모인 겁니까? 아니면 예배 후에 점심 먹으러 모였습니까? 날도 덥고 밥맛도 없고 혼자 먹으면 또 밥맛 없으니까 여럿이 모여서 밥 먹으러 모였습니까? 우리 교회가 생겨난 일이 오늘 처음으로 소고기 불고기를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한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구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다움에 우리는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는 원초적인 목적에 매달리는 젖먹이 신앙이 아니고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걱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름다워야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친구가 원장으로 있는 피부과가 있습니다. 이 피부과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이 병원에 가면 제 친구도 잘생겼지만은요. 간호사들도 다 예뻐요. 그리고 피부가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손님도 많고 친구인 제가 가도요. 그냥 서로 이렇게 하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피부과에 손님이 왜 많을까요? 그 간호사가 이쁘다고 그랬는데 웃지 마. 뭐 내가 그거 바라보고 뭐 그거 얘기해 그걸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뭐 그거 가지고 웃고 그래. 뭐 간호사 이쁘다고 했다고 웃게 못해? 이쁜 걸 이쁘다고 그러지. 이문수 권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이뻐서 이쁘다고 그랬는데 뭐 어때? 그거가 무슨 필요는 없잖아.
내가 얘기하려고 있는 본질은 다른 거잖아요. 예, 여러분 피부과가 왜 사람이 많이 모여? 그 피부과가? 예? 갔다 오면 뭐가 좋아?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의사도 잘생기고 간호사가 예쁘니까 모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피부과는요, 성형외과하고요, 피부과는요,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이뻐야 됩니다. 피부도 고와야 돼요. 왜? 여러분 피부과 근무하는 간호사가 얼굴이 딱딱 짜고 있어봐요. 의사가 이걸 치료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잖아요. 내 간호사 하나도 치료 못하는데 무슨 손님 피부를 치료합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렇죠? 성형외과 간호사가요, 세상에서 못생긴 사람들만 골라다 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형외과 갑니까? 저 같으면 안 가요. 왜? 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얼굴도 못 고치는 성형외과 의사가 무슨 성형외과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피부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부가 엉망이면요, 그 피부과는 이미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손님들 모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안과에 갔어요. 안과에 들어가는데 다 써 있습니다.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전문 다 써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의사도 안경을 썼고 간호사도 안경을 쓰고 있어. 그러면 라식 수술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희람씨 어떻게 하겠어? 그 의사한테 눈을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 왜 안 맡겨? 분명히 안 맡겨야 된다는 정답은 알고 있는데 왜 안 맡겨? 그렇죠. 자기들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벗겨줄 수 있는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다 내 눈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을 전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다움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부과 의사가, 피부과 간호사들이 피부가 지저분하면서 피부과를 운영할 수 없는 것처럼 성형외과는 뺄게요. 안경을 쓰고 있는 안과 의사들, 물론 안경을 쓰고 있는 안과 의사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라식 수술을 하는 안과에서는요, 안경을 쓰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으면요, 그 병원에는요 손님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 표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걸어감과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걸어감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나 때문에 확장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이게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요, 먼저 내가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흠없는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역시 우리를 향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동네 분들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은 50년 됐다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5년이면 너까지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빨이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교회라는 고개를 절레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 고마운 사람으로 존재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이 든든해지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든든하고 항상 제게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큰 기대와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삶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0장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령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들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니.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드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하며 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 함께 예배하며 교회다운 교회, 아름답고 멋진 교회에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